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제9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성전을 향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조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조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조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조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령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배처럼 지금까지 너희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온라인 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더라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오늘도 저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입으로 우리의 기쁨, 소망,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늘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충만한지 돌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도하는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 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평년보다 더위가 심하고 세계 곳곳에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휴가철을 맞아 먼 곳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때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 학생들에게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언제까지 대치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온 민족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년 봄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문제로 벌써부터 정치권은 시끄러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여 주십시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봉사를 할 준비가 된 인물이 선출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장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어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차고 넘쳐서 이웃들과 그 행복을 나누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고 또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을 발하는 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깊은 묵상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감동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자라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 거리두기 4단계로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 부서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3040 한사랑 공동체 주일 오후 2시 줌 화상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2021년 전화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일 목요일, 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 비전 드림속이, 8월 3일 화요일, 6일 금요일, 7일 토요일 비전 드림속이 되겠습니다. 신방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 릴레이 제3주차가 진행됩니다. 7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 참여자들은 순서를 기억하시고 시간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부 유치부 25일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초등부 어제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8월 1일 진행되며 청년부는 8월 8일에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헌금은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약점을 통해 임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자신에게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자신에게 있는 약점은 무엇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약점이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단점이 되고요. 그 사람의 단점이 그만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잘 선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그만 그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장점 때문에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 원인을 따져보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문제였던 겁니다. 또 약점을 잘 선용하면 그것이 성공을 이루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장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약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그 바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일하고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약점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바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는 그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서 인생의 참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나의 약점을 통해 임하는 은혜는 겸손입니다. 인간이 범하는 최고의 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교만에 빠지자 이사야서 26장 5절에서 경고합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경고를 들었다고 하면 그 경고에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을 버려야죠. 회개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지는지요. 여러분, 오락기계 중에 두더지 잡기라고 하는 그런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 동전을 넣으면 두더지들이 그냥 삐죽삐죽 솟구쳐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손에 방망이를 들고 있다가 두더지가 튀어나올 때에 그걸 때립니다. 그래서 명중시키면 점수가 올라가죠. 여러분, 다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두더지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 두더지가 인간의 심리를 어쩌면 잘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인간의 심리 참 묘하지 않습니까? 교만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얼마나 간사한지요. 조금만 틈만 생기면 교만에 빠집니다. 다 교만을 싫다고 하는데 틈만 생기면 교만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보면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인들을 향해 겸손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런데 내게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나의 약점이 교만에 빠지기 쉬운 나를 붙잡아주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나의 약점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1장에서부터 보면 이 바울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첫마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미 1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런 율법적으로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였고 충성했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는 셋째 하늘, 즉 낙원을 다녀왔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은혜 체험했고 이 정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그만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내 몸에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곧 육체의 질병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질병이,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복음 사역하는데 지장을 받았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질병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참 보면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남의 병은 많이 고쳐줬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병은 그렇게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찢어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깨닫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육신의 가시,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이것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이 이게 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자식들이 그만 나를 찌르는 가시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찌르는 가시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성도가, 어느 분은 부모가, 어느 분은 이웃이, 어느 분은 직장의 문제가 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빛과 소금이란 기독교 월간지 작년도 6월 5일 개그맨 정종철 집사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여러분, 개그맨 정종철 씨 그 별명이 옥동자, 맞박이, 옥주부 이런 별명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5살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나도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전도사님이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보인다면서 개그맨이 되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대요.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정종철 씨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그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2000년도 KBS 개그맨 공채시험에서 합격을 했고 그러면서 옥동자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그맨이 되겠다고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간증 집회도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나를 이용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바쁘다 보니까 그 핑계로 예배도 안 드리게 되었고 간증하는 일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를 찾아온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내가 된 여자친구가 그 당시에는 불교 신자였는데 이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오빠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니 무슨 일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번면하면서 교회 가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래도 안 가니까 어느 날 그를 강제로 차에 태워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정면에 있는 십자가가 그의 동공에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꾸라졌습니다. 바닥에 얼굴을 대고서
그는 흐느껴 울면서 잘못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그는 하루 종일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왔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는 편히 쉬어라.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종철 씨가 그렇게 교만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진짜 겸손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개그 콘서트에 복귀해서 이제는 맞박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맡아서 활동을 했고 결혼도 하게 되었고 아이도 낳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연예대상 최우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그 약점을 붙들고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으면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나의 약점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니 그렇잖아도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놀라운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얼른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체험한 또 하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됐다. 바울은 생각하기를요. 바울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능력 있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께 이 병에서 나를 고쳐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거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가 건강하면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의 약점을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공급해주는 하늘의 능력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 이걸 바울은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게 주님의 기쁜 뜻이었구나. 그래서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랑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약점 자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약점 그거 자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참 어렵잖아요. 내 삶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이건 남에게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부끄럽게 생각이 되니까요. 또 잘못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몸의 질병의 문제, 내 삶의 문제들, 나의 약함들, 그거를 자랑은커녕 남에게 말하기조차 꺼려하는 것,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게 이런 약점이 있음을 기뻐하면서 도리어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게 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고백하는 귀한 그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했던 그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제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었는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약점,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죽지 않습니다.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약점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이런 약점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보면 그 약점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더 기도하면서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아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의 기독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교회의 기초를 닦아놓으신 분이 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약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강영호 박사님, 그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강영호 박사님은 중학교 다닐 때에 그만 축구하다가 눈이 멀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누나도 잃게 됐습니다. 소년가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까? 그런 치명적인 약점 가지고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셨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꿈을 갖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멋지고 아름답게 그 인생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12년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유고집이 나왔는데 그 유고집의 그 제목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리고 이 책은 강영호 박사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애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 그리고 이 책에서 강영호 박사는 고백합니다. 내 삶은 결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은 슬픔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비극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통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겸손하여서 주님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나의 약점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그 약점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담대히 도전해 갈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해 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역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겸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점으로 인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지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코로나의 무서운 위협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예물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정성 위에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열려지고 풀어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금년 여름 성리학교 우리가 함께 모여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지만 마치 뜨거운 여름철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곡식과도 같이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의 대장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확신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늘나라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하늘나라의 희망인 우리의 자녀 손들과 교회 학교의 모든 교사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그 모든 나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